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을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오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곧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자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은 사람의 세상의 구원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사람 전체인데 모든 사람은 마귀로 인해 가난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고 몸과 영혼이 병들고 죽어야만 하고 마귀와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인데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은 마귀의 왕국을 침공하신 것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괴롭게 하셨고 사람을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 사람의 구원이 됩니다. 아멘. 대림절은 성탄절, 주연절로 이어지는 빛의 주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빛의 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에 초점을 맞추지만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이 오시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에게 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셔서 우리를 최종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 곧 재림에 관하여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의 대림절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는 물론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성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고 그분으로 인해 오늘도 구원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은 그것들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졌는데 로마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그때 있을 징조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휘저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소문과 소문을 듣게 될 텐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기근과 지진과 돌림병이 있을 것이고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징조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휘저으실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성도들을 큰 어려움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 중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판을 치는 탓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인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단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을 요구하는 말인데 깨어있고 준비하고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되고 인자 앞에 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 앞에 기도하여 라는 수식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란 결국 예배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영적 활력과 분별력을 얻어 실족하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 비유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있는 성도인데 곧 기도하는 성도요 예배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고 세상에 다시 오시길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예배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곧 예배하는 성도에게 현재 항상 오시고 기도하는 성도는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준비하는 삶을 보충합니다. 준비하는 삶은 주인의 집 사람들로 표현된 교회를 맡아보는 삶입니다. 맡아 돌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는 항상 교회의 임무나 직분을 맡고 충성합니다. 목양에 힘쓰고 동료 목양자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교회 일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료들을 때리면 곧 교회의 임무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동료를 회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라고 권면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의 2배를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들은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여 자기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임무나 직무를 맡아 충성하여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한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결국 어떤 일도 하지 않거나 어떤 모험도 하지 않거나 아마도 또한 손가락 하나도 더럽히지 않을 요량으로 진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은 범죄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경박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 자기 일만 생각할 뿐이고 자기 구원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일 뿐, 교회의 일, 다른 성도의 영적 안녕과 삶, 교회의 직무와 같은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충직한 일꾼들 다 되시고 목양에 헌신하시고 목양에 헌신하는 성도를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 비유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선을 베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본 사람들은 양 곧 의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곧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자선을 베푼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 작은 자들, 형제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구성원들, 특별히 복음사에게 헌신한 사람들로서 목양자와 선교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동일시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 환난에 넘겨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인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도운 셈이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양들로, 의인들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휘젓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과 교회를 휘저어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등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휘저어 교회의 일, 곧 목양에 헌신하게 합니다. 오직 자기 안위만 중요한 사람들을 휘저어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휘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딘 자들, 깨어있던 자들, 준비한 자들, 택하신 자들 전부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길 기대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도와 예배에 헌신해야 하고, 교회의 목양에 헌신하는 충성되고 슬기로운 목양자가 되어야 하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목양자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영혼과 삶과 교회를 휘저으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휘저어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 가는 일 등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휘저어 교회의 일, 곧 목양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오직 자기 안위만 중요한 사람들을 휘저어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휘저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대림주를 위한 기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과 삶과 교회를 휘저어 주소서. 흥청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우리 영혼과 교회를 휘저어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게 하소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놀러 가는 일 등 우리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우리 삶을 휘저어 교회의 직무나 책임, 곧 목양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영혼과 삶을 휘저어 선교에 헌신하게 하소서. 교회의 기도와 예배, 교회의 사역과 목양, 교회의 선교와 봉사에 헌신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부, 성령과 함께 만유를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항상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